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한테 재물 다 갖다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또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 내 힘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너는 너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사이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뭘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힘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리에 서서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고 또 무슨 장로로서 엄청난 무슨 선교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인사말. 아유, 오늘 참 잘생기셨네요. 오늘 이쁘시네요. 그냥 이 인사말, 그냥 인사치레 하듯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거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합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간증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다 뭐만 하느냐? 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의 기준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죠. 다 자기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나오고 다 돈 벌러 세상으로 돌아다닙니까? 예수를 안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도 참 이게 베드로가 참 꼭 우리의 모습 같은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기에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부자 청년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저 사람은 못했는데 나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 다 놓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그럼 우리는 좀 뭔가 대단한 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린 기대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부자 청년이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부자 청년의 생각이나 우리가 이만저만한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한테 무슨 복을 줄 겁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나 실질적으로 생각의 중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똑같이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넘는 시간 동안 가르치고 공생애를 함께 했는데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와중에서도 계속 뭐 가지고 싸웁니까? 내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맨날 그것 가지고 싸우고, 한 놈은 그 없는 와중에 있는 그 누가 조금 이렇게 헌금해서 준 거 맨날 훔쳐가고, 몇 놈은 맨날 싸우고 뭐 하자 그러면 자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내 힘으로 내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인데 이것을 제자들도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뭐 주실 건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뭐 주실 겁니까? 내가 철야 기도해 드리면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러고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으니까 교회 나오고, 은혜를 입으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죠. 이걸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방식대로 사는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 노아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먼저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 만들으라 그리고 매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느냐? 노아가 이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드는 그 일을 다 준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도대체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우리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야, 참, 이거 나 못하는 건데 내가 이런 일을 한 걸 보니까 와, 이게 내가 복을 받은 거네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참 놀라운 복이네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이 미성숙하니까 거기서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뭐 좋은 거 주실 겁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원체 제자들이 어리석고 연약한 거 예수님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끝내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은 이것이 당장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이후에
새롭게 되오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좋은 거 분명히 준다 이거예요. 준다. 근데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거 준다. 그런데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떵떵거리고 싶을 때 그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뭐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그냥 모델이고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증거물일 뿐이지 여기서 너희가 나중에 12보좌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그때 자기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에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데 니네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증거의 증인의 역할을 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끝날까지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책임진다라는 것은 뭐 먹고 살 것 책임진다, 떵떵거리고 살 것 책임진다, 아파트 무슨 뭐 당첨될 것 책임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결국 죽기 전까지 그 믿음을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책임진다 이거죠. 그게 제일 큰 복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복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노아 때에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무시무시하게 무슨 살아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루살이의 생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귀합니까? 하루살이의 생명의 가치가? 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가치는요, 하루살이만도 못해요. 왜? 100년도 못 살거든요. 뭐 살아봐야 그래. 120년 산다고 봐봐요. 영원한 것 앞에 120년은 하루살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하나님 왜 저 아이를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냥 속이 상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점으로 사느냐 선으로 사느냐 어차피 영원하지 못한 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하루살이만도 못한 게 인간의 생명인데 인간의 생명만도 못한 아파트 당첨권, 인간의 생명만도 못한 인간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 소원들,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건 복이 아니죠. 진짜 바울의 이야기처럼 배설물 중에 배설물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목을 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복이 없어요. 복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정토를 버린 자는 여러 배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행동을 못해요. 인간이 이런 행동 하겠습니까? 예?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교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냥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더니 그래도 또 재미난 일 좋은 일 있으면 다 세상으로 나가고 말이죠. 교회에서 얼굴 붉히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다 좋은데 꼴배기 싫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 가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속내인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부모,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벌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자기 거 버리고 예수를 쫓게 된 거, 그리고 뭘 버릴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듯 가버린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 제자들이나 생각하는 거나 뭐 먹고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와 영광과 찬송 외에는 도무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러나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다 나중에 심판을 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배를 상속받을 거다 이거예요. 좋은 것들 받을 거다 이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이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30절의 말씀을 어디로 연결을 하냐면요, 자꾸 부자 청년이랑 제자들을 비교해서 요 말씀을 걸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부자 청년이고 나중된 자가 제자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부자 청년이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중되고, 지금은 제자들이 나중된 자 같은데 나중에는 제자들이 먼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이제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그 마을을 다니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끝날 때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찍 와서 일한 사람하고 제일 끝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19장이었으니까 내일은 20장이겠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0절하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똑같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처음 된 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오는 포도원에 나오는 농부들은요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그 말씀 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엔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엔 잘 믿고,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야, 네 옆에 있는 마리아,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는 네 어머니야, 네 어머니 라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맡기고 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멋있게 사역하고 막 심지어는 순교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사도 요한은요 밥하고 돈 벌고, 그래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마리아만 이렇게 봉양해요. 이게 나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 된 자는 어떤 사람이 처음 된 것처럼 보여요? 막 순교하는 야고보, 막 멋지게 사역하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처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처음 된 사람인 게 뭐예요? 다 처음 된 사람은 좋고 나중 된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무슨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완전한 싹스를 받는 건 똑같은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별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인생이 다 제각각이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뭐 부모나 이런 걸 다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은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러네, 아이고 저거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라고 혀를 차게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장차 될 수도 있으니까, 너 지금 네가 먼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내리깔아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와, 나는 신앙생활을 이거밖에 못하는데 야, 저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멋있게 하네? 저렇게 잘하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이런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